제가 사과드리고 호주 말도 안 되는 파푸아뉴기니 말을 저희가 연습을 시켜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계신 분들이 직접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어제 선교사님하고 또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 댁에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번에 그 파푸아뉴기니 원주민 말로 하이, 우리 안녕하세요를 뭐라고 하면 보보켈레이, 맞죠, 선교사님? 보보켈레이.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보보켈레이라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한번 보보켈레이. 예. 전 세계에 파푸아뉴기니 말로 하이 하는 말을 이렇게 진짜로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외국어 좀 한다. 파푸아뉴기니 말 할 줄 알아? 보보켈레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뒤에 분에게도, 옆에 분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활짝 펴시고 보보켈레이. 아유, 예, 보보켈레이. 굿데이는 잊어버리세요. 굿데이는 아닙니다. 굿데이는 그 굿데이예요. 굿데이가 아니라 보보켈레이입니다. 보보켈레이. 예, 인터넷 막 믿지 마세요. 아주 페이크가 많아가지고. 네, 오늘 우리 귀하신,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선교사님 두 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선교 축제 말씀으로 전해주십니다. 우리 홍성호 선교사님, 홍일성 선교사님 제가 2주 동안 계속 소개를 해드려서 정말 3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신 두 분이세요. 얼마나 하신 일이 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두 분이 이 알래스카 이렇게 또 눈 올 때, 그죠?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 눈 올 때 오셔가지고 귀한 또 말씀을 전해주러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환영할 때 할렐루야 하시고 두 손 드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보보켈레이 하면서 우리 크게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보보켈레이 예. 오십시오. 우리 동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해요. 보보켈레이.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낮이라서 미시시아켈레이 그래야 돼요. 예, 미시시아켈레이. 임동선 목사님은 미시시피 깔라이 그러시더라고. 예,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예, 미시샷켈레이. 예, 그거는 오후 인사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정오 인사고요. 조금 지나 또 미라비라비켈레이.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면 미카티켈레이 이렇게 들려. 그러면 깔라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좀 이렇게 생각나시겠죠? 깔라이란 말이 좋다는 말입니다. good.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깔라이 그래도 됩니다. 아깔라이 그러면 좋다 그러는 겁니다. 한국말로. 예, 이렇게 만나 뵈서 참 반갑고요. 이렇게 또 눈까지 반겨줘서 얼마나 저는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밟는 소리까지도, 뽀득뽀득한 소리까지도 저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정말 얼마 만에? 50년 만에? 예, 눈을 그렇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런 데 왔습니다. 예, 참 신실하게 이렇게 기도와 또 물질로 이렇게 동역하여 주신 우리 알래스카 동양선교회 여러분들 성도님께 또 우리 여호사 박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응답받고, 그래서 저희는 참 쉽게 사역을 했다고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성경을 자기의 말로 번역된 것을 받아들고 정말 기뻐하며 생활을 정말 아주 살쪄 영적인 생활을 잘 세워나가는 그 만다라 부족 사람들의 인사도 여러분들께 정말 전해드립니다. 레스페 짱나페랭아 꼭꼭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엥게 꼭꼭 누초이 타발 기 보켈레이 해생아 꼭꼭 여러분들 타바섬 사람들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아론 네미께 깹때라 에란반 타와탐 생게 꼭꼭 아센게타 아랭헤르 아코세이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산지 20년, 제 20살 때 LA 동양선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죽을 고비에 있을 때에 동양선교교에 다니시던 어떤 집사님의 권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대학생 나이들이라 저는 그 교사들 만나러 주일학교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갔더니요 대예배 앉아 있는데 앉아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옆에서 주여 하면 소름이 끼치고 옆에서 아멘 하면 소름이 끼치고 도저히 못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주일학교에 내 나이 또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재미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뒤에서 보조하고 있었는데 그 반 선생님이 딴 주로 이사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날 보러 그 반을 맡으려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성경 말씀도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다 읽어보지도 못한 그 상태인데 맡기더라고요. 근데 교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신화 같은 거고 그냥 아이들에게 전해지면 좋은 거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교재가 재미가 없으면요 제가 말씀을 조금 바꿔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선생님 그거 성경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창피해가지고 그게 도전이 돼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자세히 성경에 맞게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고 근데 교재가 어느 날 가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난 앞만 봐도 지옥 갈 죄인 지은 게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냉기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런 교재가 주일학교 교재인데 그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날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계속 버틴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저기 저 사람들이 그 교재를 이제 주일학교 교재를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또 끔찍한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으면 가차없어요. 그냥 애들까지 다 싹쓸이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또 보게 되었고 그러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은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끔찍한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고선 성경을 들이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파는 가운데 내가 성경을 판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파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그 말씀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벌써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뭘 필요하다고 해서 저를 더 살펴보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저는 이 구절을 좀 이렇게 응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살펴보셨단 말은 하카르타니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헤치는 거예요. 금이 어딨나 찾을 때 땅을 다 파헤치고 거기서 조그만 금이라도 찾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다 아세요. 근데 또 그런 일이 필요한가? 그거는 내가 나 자신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동작인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제가 파고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그때 이제 될 때입니다. 대학교 이제 들어갈 나이인데 그때 저는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새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이를 쳐요. 지금 49세입니다. 네. 공부는 제가 이제 UCLA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했습니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하고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더블 메이저를 했는데요.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는 이게 도저히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컴퓨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책을 읽으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마귀가 그걸 사용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정보를 다 수집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뭐 소설책이라든가 그런 또 설교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막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아주 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제 아내가 된 우리 박현숙 자매입니다. 그때 이 자매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정말 그 부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언어를 달리하는 부족이 이 세상에는 6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천여 부족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암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은 저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컴퓨터를 사용하시는구나. 마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깨닫고 그 길로 이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에 이제 허입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훈련을 받고 1988년도에 파푸아뉴기니에 갔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술 지원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사역은 아니더라도 단기로 한 5년은 저희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갈 수가 있었는데요. 5년 작정하고 간 거죠. 저희가 그때 결혼을 하고 아이 둘 낳고 첫째가 4살, 둘째가 2살 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1988년도에 파푸아뉴기니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컴퓨터 사역을 시작을 했죠. 컴퓨터로 문법,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면은 그 자료가 엄청나거든요. 그 자료를 다 이제 수집을 해서 그 해석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문법책을 만드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다음에 번역할 때 필요한 모든 책들을 컴퓨터에 모아서 편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돕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5년 작정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번역하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제가 번역을 합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작정하고 했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왜 네가 걱정하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변명될 일이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정을 하고 5년 작정을 하고 한 사역이 지금 3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요. 저희가 그 사역에서 참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시간 좀 나누게 될 텐데 참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선교사에게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도 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옆에서 함께 하심을 느껴가면서 삶에서 사역에서 느끼는 그런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시간 설교라기보다는 선교 보고로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보고요. 주께서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밝히 아신다는 말은 그게 뭐냐면 꿰뚫어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내가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살펴보셨다는 또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키지를 한다 그러죠.
추수하고 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곧 오는데 한국에서도 보면 추석 때 이제 뭐 저기 추수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제 알곡과 그 껍데기를 이렇게 가를 때에 키질 합니다. 그러면 돌멩이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껍데기는 껍데기로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 알곡만 남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 살펴보심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아심을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면 좋은 것, 우리가 정말 나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알려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안수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꼼짝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 와,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말을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어느 이해하는 정도의 그런 아심이 아니에요. 제가 이 경험을 또 어디서 해봤냐면은 아마존 프레시라는 그런 스토어를 가봤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마존 프레시라는 거? 여기 알래스카도 있나 모르겠네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 있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그 카트를 가져다니면요 무슨 물건이 거기 들어갔는지 다 알아요. 뭐 누가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쉘프에서 내가 꺼내면은 그 바스켓에 넣으면은 그 계산이 착착 올라갑니다. 내가 뭐 어디다 스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돼요. 그 폰에 있는 앱에다가 이렇게 그 스캔만 하면은 그 나가면 지가 혼자 딱 계산해가지고 내 뱅크에서 돈 빼나가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누군가가 다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보는 건지 보니까 천장에 카메라가 한 1000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물건 내가 뺐는데 그걸 다시 놓기도 하면은 이게 또 계산해서 빠지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뚫어지게 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계산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신다고 할 때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심은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놈 너 이런 짓 했지? 그러고 채찍질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가 나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합니다. 살펴보시고 그것을 하는 과정이 바로 성경을 읽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참 살이 되고 또 우리의 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서 무슨 음성이 들려가지고 어디서 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한 길을 걷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번역되지 않는 그런 부족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암흑 가운데 산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이렇게 사역했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참 은혜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파푸아뉴기니 선교 역사를 보면은 한 한국과 비슷하게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 교단들이 파푸아뉴기니에 들어올 때 그 지역을 서로 나눴어요. 이쪽 동쪽 지역은 루터런, 이쪽 서쪽 지역은 캐톨릭, 이제 북쪽은 이제 뭐 감리교, 이쪽은 침례교 이렇게 하면서 교단들이 지역을 나눠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누어진 자기네들이 맡은 그 지역에는 그 할당을 맡아가지고 각 마을마다 이제 교회가 있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이 처음 한 일은 뭐냐면은
도시에 들어와서 도시에서 그 말로 그 도시에 그 한 뭐 5만, 10만, 20만 되는 그런 부족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말로 먼저 성경을 번역을 했고 찬송가를 번역을 했고 해가지고 그걸로다가 주변의 부족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도 가봤더니 섬인데요. 조금 이따 영상을 보실 텐데 섬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찬양을 너무 정말 은혜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참 은혜스러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의 뜻이 뭔지 알고 그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참 아름다운 곡으로 이렇게 부를 때 더욱더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목소리는 참 좋아요. 그저 멜로디 하나 가르쳐 주면은 4부로 사람들이 5부, 6부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요. 교회당에 딱 들어가면요. 정말 그 은혜가 저절로 나요. 나는 내 한국말로 그 가사를 이제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듣게 되니까 또 은혜가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 하는 찬양은 그저 목에서만 나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도시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찬송가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뜻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말만 이렇게 그냥 외워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또 선교사가 필요한가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 상황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진짜 헌신된 그리고 이제 어노인트된 그런 안수받은 그런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 섬이 4개인데 그 섬 전체에 안수받은 목사님이 딱 한 명이 이렇게 포스팅이 됩니다. 그럼 그분이 그 안에 있는 20개 되는 교회를 맡아봐야 돼요. 그리고 각 교회는 그저 사찰 정도 되는 사람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람을 패스터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파파뉴기에서는 패스터 하면은 그냥 사찰 정도의 직장이고 그 레버런 하면은 이제 조금 높은 안수받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 참 교회가 이렇게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하루는 우리 섬의 출신인 가복이라 그러는 할아버지 신학교도 나오고 신학교도 나오고 안수받은 목사님이 큰 일이 생겼습니다. 장성한 딸이 있었는데 비브네로라고 하는 그 딸이 하루는 갑자기 배가 아파지면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근처에 보건소에 갔는데 그 보건소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지 몰라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할아버지는 큰 병원으로 가지 않고 옆에 섬에 그 무당한테 갔습니다. 갔더니 그 무당이 이 사람을 약을 주고 그 무당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열대 우림에서 자기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알아낸 그런 열매, 그런 잎사귀, 이런 뿌리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매에 주고 그 비브네라고 하는 자매에 주면은 그 자매가 꿈을 꿀 거라고 무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자매가 그 약을 먹고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그 어떤 옆에 마을 청년 2명이 무덤 옆에서 주스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제 보고선 참 그 2 청년이 이제 범인이 된 겁니다. 이 자매를 해코자 하고 이렇게 아프게 한 그런 범인으로 돼가지고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 안수받은 복합 목사님과 그 2 청년, 꿈에 본 2 청년. 2 청년은 자기네는 그 짓을 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싸움이 나가지고선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은혜롭게 참 그렇게 찬양도 잘 부르던 그런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목사와 2 청년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그저 2명, 3명 어떤 때 나오고 그냥 교회가 해산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는 참 이 사람들이 교회는 세워졌고 형식대로 이제 사람 그 예배는 드리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말씀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번역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예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그러니까 번역한다니까 이제 이게 뭔가 이제 궁금해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것을 좀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게 보니까 눈이 굉장히 눈부시게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를 찾아갔는데 그 안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희다 이렇게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눈과 같이 희다 그랬는데 그럼 눈을 어떻게 번역하나? 이 사람들은 생전 눈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눈이 뭔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나? 이제 이게 첫 과제였습니다. 그 눈을 쓴 이유는 이 눈이 그냥 차갑거나 아니면 보드랍거나 그래서 쓰인 게 아니죠. 그런데 눈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을 번역할 때 하늘에서 뭐 하얀 물건이 내리는데 이게 땅에 나면 이렇게 하얗고 눈이 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은 그 뜻하고자 하는 그 뜻이 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그 눈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그걸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족 사람들은 어떤 선교사들은 그거를 이제 코코넛 이런 거 하얘니까 이제 뭐 코코넛가가 치더라 뭐 이렇게 번역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는 섬을 들여다 보니까 그 섬에 그 파도가 있고 산호초가 있고요. 그 산호초에 파도가 치면은 그 파도가 깨져가지고 그 산호초를 하얀 거품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역할 때 천사의 모습이 보슨 나와 같이 희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그 사람들은 그 뜻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유라는 말 있죠. 구유. 처음에 저 성경 읽을 때 구유가 뭔가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까 여물통이더라고요. 동물한테 밥 주는 통이에요. 근데 저희가 번역을 할 때 그 말로 아직 완전히 잘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하면서 번역을 했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가지고 구유에 넣었더라 한 그 구유를 저희는 나무 상자로 만든 그 먹이통에 넣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죽었냐는 거예요. 거기는 아기 낳다가 아기가 죽거나 산모가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료시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동물을 먹이는 그런 밥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는 동물 뭐 개나 뭐 닭들 먹이진 않는데 돼지는 먹여요. 돼지가 왜 그러냐면 돼지가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행사를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이름도 져주고 그걸 먹이는데 어디다 먹이냐면요, 대합 쪽에다 이렇게 먹여요. 대합 쪽에 큰 거 있죠. 뭐 이런 상보다 이만해요. 대합 쪽이 얼마나 크냐면은 이거 이제 이렇게 펴면 이만한데 그런 대합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갖다 놓으면 좋은 장식품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돼지 밥통으로 쓰이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번역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뿌쭈뿌쭈 게임에 놓았더라. 대합 쪽에 돼지 밥 주는 밥통에 뿌쭈뿌쭈 게임이거든요. 그렇게 번역했더니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자기네도 아기 낳아서 그렇게 더러운데 안 놓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어떻게 그 더러운데 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방면에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부귀영화를 다 뒤로 하시고 우리 정말 그 죄로 찌들은 우리의 심령으로 오셔가지고 들어오시길 마다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다 하고선 우리가 은혜 받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을에는 또 이렇게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용서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개념은 있는데
용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선 그냥 악수하고 끝나는 그런 용서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큰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어느 행사에 갔는데 이 행사 이름이 와람이에요. 와람이고 그 와람을 저희가 참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행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청년들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거긴 모욕의 사회가 돼가지고 이 그 외삼촌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른입니다. 그 어른한테 욕하고 잘못 살아면요 거기서는 사형감이에요 완전히. 그 정말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치른다면은 그 청년은 죽어야 마땅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화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와람이라고 했는데 그 와람에서 그 화해식을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돼지를 죽입니다. 돼지가 피를 흘려 죽고 그 다음에 그 돼지를 지적하면서 이 돼지는 이 청년이 자기 외삼촌에게 한 죄를 와람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우리가 용서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도 그 용서라는 말은 안 하지만 개념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게 저희가 번역 사역을 한 10년 정도 끝났을 때 그 개념을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들과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그 말을 저희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번역했던 걸 다 뒤져가지고 그 개념을 다 이제 넣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번역을 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가 희생이 돼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는 잔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그 퍼블릭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걸 공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여러 마을 사람들이 다른 시족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거를 증인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공포가 돼야지 이 청년이 잘못한 것이 제거가 됩니다. 그럴 때 와람 리비에 한다고 그래요. 리비에라는 말이 그 리무브 한다는 거, 제거한다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와람 리비 했을 때 이 청년은 그때서야 죄를 벗고 자유로운 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그러한 단어들을 찾아서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게 이제 번역이고요. 또 십자가라는 단어도 거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 정이 좀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옆집에서 누가 저기 떡 갖다 주면은 그거 이제 빈 접시를 못 보내잖아요. 거기다 과일 넣어서 이제 돌려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파푸아뉴기니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받으면 좋은데 나쁜 것도 주고받습니다. 그 뭐냐면은 저쪽 부족 사람이 우리 부족 사람 한 사람을 해코자 했다, 죽였다. 그러면요 그쪽 부족에 가서 그 비슷한 사람 하나 죽여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은 계속 그냥 싸움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다른 부족 사람 우리를 해코자 한 그 부족 사람을 하나 죽여서 데려다가 그 나무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 방법이 그 죽은 사람을 잘라서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그 당시만 해도 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런 일 없고요. 여러분들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이렇게 주고받는 게 확실한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원수를 갚는 일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꼬이치라고 나무에 이 시체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벌을 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 꼬이치라고 나무로 대칠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는 게 아니 자기네는 죽은 사람이 꼬이치꼬이치 걸려가지고 그 벌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꼬이치꼬이치 걸리셔서 그 수모와 그 고통과 그런 걸 다 겪고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 번역을 통해서 된 성경을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먼저 저기 영상을 좀 보도록 하죠. 이 영상은 뭐냐면은 2010년도
성경 봉헌식을 신약 성경이 번역된 후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큰 행사를 했는데 바로 와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와람 하면서 했죠. 네, 영상 좀 틀어주세요. 모든 행사는 저는 소라 나팔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 섬에 있는 유일한 에어스트립 비행기 내리는 장이고요. 저희가 번역한 성경은 파푸아뉴기니에 800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178번째 성경 번역입니다. 88년도에 두 딸 데리고 파푸아뉴기니 갔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음악적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로 이렇게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도 부르며 참 즐기고 있죠. 통나무로 만든 조그만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밭도 하고 그 사람들 집 짓는데 재료도 만들고 돌팔이 의사도 하고 그다음에 생선도 잡고 돌멩이로 데운 그러한 요리 방법도 제가 배워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경 번역 조력자들을 보내주셨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자기 마을로 가서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2010년 5월 20일 공헌을 했고요. 이때 우리 알래스카 동양성교회 계시던 침하시던 이성헌 목사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 식도 사실 외국 사람 들어오면 옛날엔 저렇게 창으로 찔러서 몰라요. 잡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들도 우리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이제 대학교 다니던 거나 아니면 직장 다니는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거기서 자랐죠. 4살부터 아니면 2명은 거기서 태어났고 옛날에는 저 뱃길로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저 뱃길로 이렇게 성경이 들어왔다 하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섬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기쁨으로 이 성경을 받았고요. 그 행사를 2-3달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사 연습을 준비를 작사 작곡해서 노래도 부르고 모든 그런 치장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이날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 가사도 자기네들이 다 지었고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참 기뻐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이 행사 이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람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뜻에서 이 행사를 했죠. 지금 앞에 있는 저 추장이 제일 큰 추장이고 그 줄에 서서 노래하고 들어오는 추장들은 각 시족의 작은 추장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저런 노래를 하고 이것이 이제 그 마을 자기네 시족의 사람들이 다 사용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네, 거기 남성 사중창입니다. 남성 합창단이에요. 이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오라오라라고 하는 줄을 끊는 일인데 그 어떤 가정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가정 집에 주변에 저 오라오라라고 하는 저 덩쿨을 이렇게 늘여놓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와서
저거를 끊으면서 그 집에서 되어진 죄를 다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죠. 저도 그때 추장이 되었습니다. 20년 사역한 것을 저들이 감사해서 추장을 만들어줬죠. 사실 파푸아뉴기니 복장하려면 다 벗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좀 추워서 이렇게 옷을 좀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듯이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선택받으신 예수님이 오라오라주로 십자가상에서 끊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그 찬양을 하죠. 이제는 말씀이 우리 말로 와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이 행사를 위해서 한국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여러 참가자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성원 목사님께서 참 기도로서 이 행사를 축복해 주셨고요. 참 그 As we 기도에 celebrate and dedicate this Bible, the living Word of God, in Mandara language, we proclaim your lordship of all your people. Let this living Word of God to open the eyes of the blind, to set the captives free, to make the lame walk, and to make the poor rich. 저 책은 각 교단, 그 지역을 맡아서 들어온 교단들 지도자들에게 번역이 된 성경이 주어졌고요. 그 지도자들은 각 교단에서 그 성경을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저 책을 배달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작곡 작사하면서 이게 사실 자기들의 간증을 작곡 작사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봉헌식 준비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한 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뭐 선교 사역은 힘들다고 근데 늘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1998년에 이제 7년 정도 일을 해가지고 마가복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주고 안식년을 왔다가 다시 돌아갔더니 마가복음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주고 왔는데. 그리고 또 찬송가도 달라고 그래서 찬송가도 이렇게 한 70곡 돼 있는 걸 만들어주고 왔는데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야, 이건 마가복음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신약 성경을 읽겠어? 그런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 그 비브네로 아까 그 가복 목사님 따님 비브네로가 사실은 그렇게 막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에 보내셨었어요. 그래서 93년도에 저희가 그 자매를 처음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준 약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하루는 저를 찾아오더니 할리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이 단맛을 아직 못 봐서 그렇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막 화딱지나죠. 마가복음도 안 읽는 사람들이 뭐 신약이 필요하겠어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홍성 교사가 당신 아줌마들 데리고 성경 공부 좀 해봐.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좀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한 과만 준비했어요. 몇 명이 올까 하고. 그랬더니 왔더니 한 15명이 왔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3달을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성경 공부는 읽기 연습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말로 된 글을 처음 보는 거니까. 저희들이 글이 없는 데 가서 글을 만들어주고 읽고 쓰는 걸 가르치고 또 학교를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어른들은 자기 말로 읽는 게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읽기 연습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한 6주를 가르치고 제가 우리가 저 본부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왔는데 2달 있다가 왔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뭐 다들 모여서 굉장히 환영해.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야. 할리 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전날 자기들이 이제 11월 말이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연말에는 또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이 사람들 또 연말에는 여전도회 주일학교 다 문 닫아.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간증하는 것이 이 완보 할머니 그 있잖아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부인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그러던 분. 근데 그분이 또 주술도 하잖아. 그 아픈 사람들 고치느라고 뭐 신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찌른다 그래요. 중심을 찌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만 열면 욕하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비브네러 이 자매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그 무당한테 데려갔잖아요. 그 자매는 그때 낫는데 나중에 저희가 또 약 주고 그래서 낫는데 조금만 무리를 하면 또 아파요 배가. 그러면은 늘 두려움에 떨고 했어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주술한 게 아직도 효과가 있구나. 그 두려움이 이 자매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정말 거기서 이 자매를 자유하게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 한 번에 가지고 안 되고 왜냐하면 아픈 게 갖고 오니까. 그러면 이 옛날에 갖고 있던 그 두려움이 그 자매를 잡을 때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변화가 됐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봉헌식 하기 2년 전에 저희가 또 이 안식년하고 돌아갔는데 히브리서 마지막 하나만 이제 컨설턴 체킹 자문위원 점검이 끝나면 이제 모든 신약이 다 끝나는 건데 가봤더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도 관심 없어. 성경 번역도 관심 없어. 이게 웬일이야? 그동안 굉장히 부흥돼가지고 열심히 있었는데 그랬더니 금광이 들어온 거예요. 2007년에. 그 금광이 그냥 금을 파내기 시작하니까 이 돈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더라고. 돈 맛을 보니까 교회도 관심 없어. 성경 번역도 관심 없어.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당시에는 무전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 3줄 보냈는데 30분 걸려요. 무전으로 보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마지막 단계 왔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을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년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셔서 2009년 고난주간 동안에 4월달 고난주간 동안에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를 인수해서 줬거든요. 2006년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2009년 고난주간에는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들이 주술을 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병 걸리게 하는 그런 그 악령의 힘을 빌려서 하던 모든 거를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섬이
전체가 다 또 이게 우리 섬은 예수님의 섬이다 하면서 이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부활절 바로 전날은 새벽 4시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 원점으로 돌아온 다음에 오후에는 그동안 3달 동안 모았던 거를 쌌는데 얼마나 많은지 이 교회만큼 많았다는 거야. 그 주술할 때 쓰던 것. 그걸 다 싸놓고 그거를 번파이어를 했대요. 저희가 마침 그때 없었는데 번파이어를 했대요. 무슨 우리 또 번파이어 하면 뭐 나무 저기 수양에 가서 이거 뭐 나무 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무슨 뭐 뼈다귀 해골망 이런 걸 또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저희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갔더니 비브네로가 그래요. 할리 미모르 뭐라 그제 공기도 하물며 공기도 너무너무 자유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들어간 지 100년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 어디 갑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술사한테 가고 또 누가 요거 했구나 이러고 보복하려고 그러고 그냥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를 그걸 끊으신 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008년부터는 섬 지역 우리 타바섬 말고 그 밖에 섬 지역에 5개의 프로빈스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그 선교사들을 슈퍼바이저하는 그 지역 대표로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많이 완성된 성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용되지 않는 성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읽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글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글을 만들어서 줬는데 읽는 연습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음성 성경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홍성교사가 한 사람을 트레이닝 했더니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훈련시켜야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한 4명, 훈련을 한 10명 이상 시켰는데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4명이 이제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스텔리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멀리 섬에 우리 부족이 아니고 다른 부족인데 그 형제가 한 번은 배를 타고 이제 다른 부족에 가서 녹음을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냥 9시에 그냥 거기 뭐 떼약볕이죠. 여기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떼약볕인데 그 우리는 바나나 보트를 타고 다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 거기에 타고 이제 3시간을 바다를 건너서 다른 부족에 가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엔진이 망가진 거예요. 엔진이 망가져가지고 바다에서 7시간을 표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또 연락이 돼가지고 다른 보트가 와서 구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려고 그러던 목적지에 도착은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트럭을 타고 몇 시간을 가야 자기가 가서 녹음하려고 그러는 그 부족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스탠리는 그 바닷가에 도착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얼마나 자기 집에 가고 싶겠어요. 죽을 뻔했는데.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서 그 수수릉아 부족에 가서 성경을 녹음을 하고 이제 음성 성경을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스탠리, 너 그때 거기 바닷가에 닿았을 때 너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 네 가족들 생각났을 텐데 죽을 뻔했는데 했더니 근데 왜 안 갔어? 했더니 자기가 바다에서 자기를 구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러 갔다는 거야. 당연하다는 거야. 그게 뭐 이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파푸아뉴기니 형제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그 형제들이 가서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 성경을 만들어요. 여기는 이제 태양열로
충전시키고 반대쪽은 이거는 이제 음성 성경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Matayo chapter 1. Man binatatik kachap mitite sa Yesu Karsito. 마태복음 1장 Ineare man 우리 binatatik kachap 부족어로 mitite sa 되는 Yesu 거고요. Karsito. 또 어떤 때는 예수 찬송가를 또 에드몬 녹음해 가지고 여기에 다 넣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저기 그 Karaban nangatuwim mangmanggusto in mon. 예수 영화라고 Yo angatiren 성경에 기초해서 만든 영화들을 더빙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전에는 우리 선교사들도 아이 파파뉴기인 사람들이 무슨 녹음을 해.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 이렇게 동역하시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동역해 주시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또 하신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번역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쉽게 와서 이렇게 너 와서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참 번역하는 일이 귀하다 생각을 하고 저희는 한 일들이 있는데요.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성경 번역에 와서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목만 이제 전해드리는데요. 수요일 날 오시면은 자세한 얘기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팔이 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정글 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뭐 주사도 놓고 하는 거 저희 다 훈련 받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눈이 아픈 사람이 오면은 제 눈이 막 아파지는 거예요. 목이 아픈 사람이 오면은 제 목이 막 아파지고, 배가 아픈 사람이 오면 제 배가 막 아파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뭐 약을 좀 쓰고 할 때 또 낫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이 사역을 이제 한 35년 사역을 뒤를 돌아다 보면은 좀 뻔뻔한 사역을 전 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처음 번역 시작할 때 어떻게 됐냐면은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1월 달에 낳습니다. 근데 4월부터 그 섬 마을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한 살 반 빼기, 그 다음에 4살, 6살 이렇게 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섬에 가서 이제 섬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갈 참이었어요. 거기 가려면요 비행기 타고 5시간, 그 다음에 거기서 비행장에서 내려서 트럭을 타고 그냥 3톤 트럭 아무것도 없는 트럭인데 타고 3시간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3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마지막 이제 배 타고 들어갈 때가 됐는데 애들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좀 거기서 물러나면은 그 마을 사역은 또 지연이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믿고 들어갔을 때 그 열나던 아이들이 다 열이 없어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물러날 뻔했는데 우리가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녹내장이 생겨서 실명할 뻔했는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실명 안 하고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말라리아를 저희는 감기 걸리듯이 걸리는데 치료 안 하면 죽습니다. 7번을 매달 걸리는데 매달 한 번씩 한 달 치료하면 또 그 다음 달 또 걸리고 또 치료하면 또 그 다음 달 또 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7번을 걸리는데 나중에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서 쓸까 했는데 유서 쓸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이렇게 뻔뻔한 사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비행기 타고 가는데 어떤 때는 제 혼자 들어가요 마을에. 이제 가족들은 이제 본부에 놔두고. 근데 제가 혼자 파일럿이 이제 나 혼자 데려가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안색이 안 좋아요 파일럿이. 나중에 불시착을 했는데 보니까 싱글 엔진이에요. 엔진이 하나밖에 없는 비행기인데 경비행기 5인승. 그 밑에서 휘발유가 막 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게 추락할 뻔해서 참 과부가 될 뻔했는데 그것도 면했고요. 뭐 배 타고 가서 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질 뻔한 적이 많았고요. 물고기 밥이 될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더 자세한 얘기를 또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뻔뻔한 사역을 우리를 정말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35년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샅샅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영이 살찌고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세상엔 아직도 말씀이 없어서 자기 부족으로 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암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선교의 열정을 올리는 우리 알래스카 동양 선교교회가 참 큰 목을 차지할수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듯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귀한 알래스카 동양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지난 35년 동안의 선교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나아가실 선교를 위해서 또 저희 교회가 정말 부족한 저희 교회가 이 선교사님의 또한 그런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서 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 우리 동역자로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정말 남은 여생 저 파푸아뉴기니 또한 부족들의 또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사실 때에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늘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 파푸아뉴기니의 그런 악순환들이 이제 끊기고 주의 복음에 주의 말씀에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 파푸아뉴기니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삼창 외치시고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 또한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들 위하여 우리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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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또한 말씀으로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란 35년 동안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 파푸아뉴기니 땅에 온전히 주의 말씀이 번역될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주의 그런 어려운 것들이 이제는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의 말씀과 또한 주의 생명이 아버지 그 땅에 덮어지게 하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께서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릴 뿐만 아니라 저 파푸아뉴기니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온전히 성령이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이곳에 있지만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고 나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파푸아뉴기니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 선사님, 홍성 선사님 주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 사역보다 더 큰 사역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 필요한 것들 중에서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뵙는 그날까지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렇게 귀한 성도의
아버지 우리가 동역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곳에서 주님 주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 온전히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 주님의 동양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성교사님 그 날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리며 영화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 쓰시는 지난 35년간을 아버지 저 먼 땅 저 파푸아뉴기니에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아버지 이루게 하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정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파푸아뉴기니 땅에 정말로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픈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눈먼 자들이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안전뱅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 갇힌 자들이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있던 그런 아버지 정말 주술사로서 있었던 그런 아버지 낙한 영으로 있었던 그런 악순환이 끊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진리로 아버지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나날이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또 한번 이 알라스카에서도 동일한 주님의 그런 은혜들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통역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버지 신실하게 주의 말씀 잡아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맺어주시고 또한 더욱더 아버지 통역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중보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아버지 비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귀한 또 아버지 헌금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드린 이 헌금이 아버지 우리를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저 죽어가는 영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귀한 영혼들, 불쌍한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복음사에게 쓰여지는 귀한 아버지 주님 헌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주의 복음에 힘쓰는 주의 교회에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